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메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 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다리오 제2년 8월에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이때가 대략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 성전 지대를 놓은 지 대략 16년 지난 시점입니다. 8월이면은 초막절 다음 달이죠. 7월 달에 초막절이 있으니까 이 사실이 스가랴 14장 끝에 나온 초막절 예언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장차 열국이 매년 초막절을 지킬 거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7월 초막절을 지켰죠.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이 성전 지대가 놓이니까 옛날 성전 기억이 있는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백성은 기뻐했습니다. 이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원수들이 반대하니까 그로부터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이나 지연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죠. 이게 맨 처음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미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도 지켰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배도한 열조를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촉구하십니다. 이건 물론 성전 공사를 미루고 자기 집 세우는데 골몰한 그 태도를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성전이 없어도 뜨인 돌로 번제단을 쌓고 물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도 원수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공사를 미루고는 결국은 세상 행복과 쾌락을 줬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등지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아오라 촉구하신 거죠. 지난번에 미처 살피지 못한 5, 6절로 가겠습니다. 너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먼저 이 끝에 나오는 이 세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맨 끝에 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걸리냐면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이르기를 하는 것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여기다가 살짝 연결을 지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스가랴 읽을 때에 이해하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가 나오죠. 거기에 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하고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 이 지금 2절부터 6절까지가 머릿말인데 2절은 여호와께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열조를 심히 진노하였다는 거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 스가랴 들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끝에 6절 하반절에 이 열조가 회개해서 한 말이 인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셋째 부분은 이전하고 주제의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사실에 비춰서 6절에서 이스라엘 열조가 돌쳐 이르는 말이 뭔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 이런 말은 그들이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징계하셨다, 심히 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2절하고 같은 거죠.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십니다. 선자들이 영원히 살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열조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왜 물으시는지를 살필만 하지요. 묻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수사의문문인데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살필만 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6절을 보시면 열조가 이런 말에도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세상 떠난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긴 하죠. 자, 이걸 고려해 가지고 이 5절부터 6절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냐? 너희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가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까지. 그 다음 6절 하반절은 열조가 돌이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잠시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얼른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들이 전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였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결과 포로 잡혀간 그들이 여호와께로 마침내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거리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이건 바로 앞에 3, 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거듭 나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당대 백성이 돌아오라 할 때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을 5번이나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처럼 그들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열조가 예적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고집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다시 이제 5절로 가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그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열조에게 보낸 선지자겠죠. 하고 스가랴 시대 백성에게 물으신 것은 예적 선자들이 열조에게 전한 말이 지금 말씀 듣는 이들에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얼른 봐서 그들의 열조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6절을 봐야 되는데 하반절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돌처라고 하는 말은 3절에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할 때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배도하여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2절 그들이 열방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열조가 신명기의 예언대로 돌이켰습니다. 신명기 30장 1,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올 거다 하셨죠.
열조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은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시되 실은 진노하실 만큼 하시지 않은데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배도한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심지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셔서 구약교회가 존립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6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어찌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빼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원문이 없는 거니까 가로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번역에서 빼는 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명하신 말씀이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죠. 이 낱말은 이 언약의 약속과 경고가 실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한다는 말.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이 말이 특별히 언약문에 몇 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친다, 미쳤다, 도달했다,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경고대로 배도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므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자, 이런 뜻이 주께로 돌아온 그들이 회개하는 말에도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이 자백 골자를 줄이면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는 거고요. 이 문장에서 핵심 용어가 뜻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맘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두 번 더 나오는데 한가운데 대목에 두 번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15절 8장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 뜻한다는 말이 아주 상반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배도해서 재앙을 맛본 것도, 재앙을 맛보고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도 여호와의 뜻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뜻하심은 결국 낙원의 심판대에서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는 약속과 붙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약속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그 사랑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돌이키게 하신 이스라엘이 마침내 포로된 데서 돌아오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라. 물론 이집트 포로들도 돌려보내고요. 이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실에 갇히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희한한 일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랑을 맛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마침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낼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이 눈앞에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고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당장의 그 약속과 심히 어긋나게 현실이 전개되더라도 그 현실을 통해서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침내는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점이죠. 확신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확신에 이르게 하셨어도 다시금 죄와 죽음의 현실에 맞닥뜨리면 탄식하기 또 됩니다만은,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그 심정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스가랴 선자와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며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팍팍하고 그 고단함에다가
이게 얼른 이사야 예언하고 안 맞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열국이 망하고 열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요. 팍팍하죠. 고단하죠. 게다가 언약 백성이 여전히 세상 행복과 쾌락을 향하는 그 죄의 현실을 견디고 나아갔을 겁니다. 이 말씀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가 말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실현이 되는데도 그 실현되는 방식이 너무도 기이하니까 현실에 갇히면 이 예언이 정말 맞는 건가? 정말 성취가 되는 건가?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다른 데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죠. 두 번째 부분인데요. 머리 말해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방금 살폈는데 이제 같은 통치년 11월에 그에게 임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통치년이 뭐냐면요. 즉위년이 있고 통치년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즉위한 그 해를 즉위년이라고 하고 그때 어떤 나라는 이 즉위년부터 치세를 합니다. 즉위한 그날이 원년이 되는 거죠. 그죠? 즉위년이면서 통치년이 되는 건데 건동이 어떤 나라는 즉위년을 빼버려요. 그래서 즉위한 그 다음 해부터 1년, 2년 이렇게 헤아리는 겁니다. 다리오가 2년이란 말은 2년 전에 즉위를 했고 즉위한 다음에 제 2년째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11월인데 이 11월이면은 다리오 2년이지만은 주전 520년이 아니라 519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1월 되면 이게 이듬해 우리로 하면은 1월, 2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다리오 2년 8월은 10월, 11월쯤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말씀은 8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장 7절은 도입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8개 이상이 나와요. 쭉 보십시다.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 네 뿔과 네 장인, 청양줄을 잡은 사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네 병거 이렇게 8개인데 이 내용과 주제를 고려하면은 7으로 나누어가지고 오른편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하나를 묻고 그 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배열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락,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상과 여덟째 이상은 온 땅에 관한 주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한 것을 여호와께 보고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도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상에서는 열국을 심판하실 일이 예고가 되는데요. 같은 예고가 8번째 네 병거 이상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과 7째 이상, 둘째와 여섯 단락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셋째 이상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계 조상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째 이상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에바라고 하는 그 계량 도구 안에 넣어가지고서 두 여인이 학의 날개로 옮겨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시날 땅,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으로 이 악을 옮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넷째 이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대목입니다. 여섯 이상에서는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 보면은 거룩한 삶을 허무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는 제사장나라고 관계되는 거고 여섯째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관련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가운데 금승잔과 두 감람나무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교훈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래서 이 8개지만 7으로 나눠가지고서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줄거리와 교훈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차차로 생각하고요. 7절 가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계시받고 한 석 달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유월절이 됩니다. 참고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을 때 8일이죠. 그 중에 반드시 이 초실절이 오죠. 초실절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그 초실일로 해서 제50일째가 오순절 아니에요. 사실 넉 달 전에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절기로 모였는지 확인하기 힘들고요. 절기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절기답게 지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절기를 보냈을까 하기도 하고 성전 지대 놓다가 그냥 성전 건축을 지어냈으니까 안 모였었겠구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촉구하신 이유가 무엇보다 성전 공사가 지연된 데 있는데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각자 자기 집 세우는 데 골몰했으니까 초막절로 혹 모인다 하더라도 그 절기의 규례를 본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이듬해 정월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50일 전에 말씀하신 뜻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 하면 이 사람들은 금방 떠오르는 게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죠? 50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 하죠. 넘어가죠. 자, 말씀드린 대로 처음 두 이상인데 먼저 첫째 이상 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스가랴가 이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스가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새 기수, 새 기수가 아니고 새 종류의 말들을 타고 다니는 기수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게 13절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됩니다. 밤에 스가랴가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홍마를 타셨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말들과 말들 탄 기수들을 보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분은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스가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세 종류의 말들과 그 기수들에 관하여 묻으니까 대답해 주시지요. 세 천사의 세 종류의 말을 탄 천사들이 땅을 두루다니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다 하는 보고를 받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기 이제 평온하고 정원하다 하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세상이 정원하다, 안일하다 하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신 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스가랴에게 일러주신 것이 14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의 절실한 말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하고서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다 표현한 대로 이상을 통해서 계시받은 거죠. 이 이상은 꿈과 더불어서 구약 선자들이 계시받는 방식에 속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참조하십시오. 밤에 보았다고 해서 흔히 밤의 이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환상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환상의 한자 말 풀이를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환자라는 게 착각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중에 선자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광경이 실로 신비해서 보라, 번역은 안 됐는데 보라, 한 사람이 홍마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눈에 보인 이 사람은 사실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10절에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가 사람을 번역한 겁니다. 11절에서는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 확인합니다. 스가랴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단박에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세 분인데 아주 고귀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구분되시는 동시에 여호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신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홍마를 타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홍마를 타시는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의 사자 뒤에 세 종류의 말들이 있는 것과 이 말들을 탄 기수들이 행하는 일들에 비춰 살필 수 있겠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세 마리 말이 이 사자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홍마들, 자마들, 백마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만 말이 한 색깔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 홍마가 여럿, 그 다음에 자마도 여럿, 백마도 여럿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거기 나중에 보면 다 말에 탄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8째 이상에는 4병거가 나오고 각 병거는 여러 마리 말들이 이끄는데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각 병거를 겁니다. 병거니까 말이 뭐 4마리일 수도 있겠고 뭐 3마리일 수도 있겠고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여러 마리고 이게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이전에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나 뭐 이럴 때에 이 병거를 모는 그 병거 모양인지 알 수 없죠. 하여튼 그 비슷한 그런 신비한 병거의 모습으로 이 천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 4병거는 하늘의 4바람이고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 이상에서는 여호와의 보좌가 일종의 병거죠. 여호와의 이 보좌 이상을 보는데 그 형상을 보면 이게 영락없는 그 당시 병거란 말이죠. 그래 병거에 4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4그룹 천사 곁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는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어떤 신비한 공간에 있고 그 공간, 그 보좌 아래 둘레에 4그룹 천사가 배치되어 있죠.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좌의 모습이 또 다르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이처럼 보좌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역할과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사도가 이상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아갈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이듯이 에스겔이나 요한이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신비를 직접 보고 깨달을 텐데 이상들에서 보이는 보좌의 모습들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확인하는 동시에 선자와 사도를 통해 보이신 이 이상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로 적절한 것이구나 하는 걸 동시에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합하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낮게 이 하늘 광경을 보이실 수가 없었겠구나 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상으로는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그룹 천사들이 마치 보좌 병거를 바퀴처럼 모시는데 그 이유는 영광 구름이 굽혀서 오듯이 여호와께서 신속히 심판하러 강림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4, 5장에서는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룹들이 그분 앞에서 모셔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양께서 보좌 앞에 딱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으로 나아가시죠. 비슷하게 천사들이 말을 타기도 하고 병거를 타기도 합니다.
스가랴 6장에 내 병거와 관련된 천사는 내 바람이라고 칭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영광구름은 낮에는 구름인데 구름 기둥이잖아요.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기둥이 되잖아요. 선자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그게 구름 기둥으로 보이지만 그 구름 기둥의 실체는 뭐냐면 천사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에스겔에서는 이 보좌가 병거 형태로 보이고 또 바람으로, 계시록에는 바람 나오잖아요. 여기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천사를 자꾸 우리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룹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앞, 뒤, 날개, 눈이 가득하잖아요. 천사를 아리따운 어떤 미소년이나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상하면 희한해요. 무섭기도 하고 날개, 앞, 뒤에 전부 눈이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같은 몸뚱아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천사는 반드시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글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천사들의 활동과 역할을 표현한 걸 겁니다. 천사들이 말을 타는 것은 계시록 19장 마지막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어린 양께서 백마를 타시는데 어린 양이 군대가 각각 백마를 타고 주님을 대동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마 타신 것은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싼 용과 그의 군대들을 친히 물리치려 하십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사랑하시는 성이 사람 보기에는 위태로운, 그냥 당장에 무너질 것 같은 그 약한 성이 실은 백마 타시는 주님을 모신 군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마지막 전쟁을 이런 측면에서 이상으로 보이고 20장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요컨대 여호와의 사자께서 홍마를 타시고 그 뒤에 천사들이 말들을 타고 있는 것은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온 땅을 감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스가랴의 첫째 이상 외에 이사야, 느헤미야에 모두 3번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는 첫째 초막절과 관련되는데 그 기간에 지낼 초막 만드는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여호와께서 광야에 샘이 나게 하셔서 화석류 나무를 다른 나무들과 함께 심겠다 하십니다. 비슷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광야에 가시나무나 진려 대신에 화석류와 잣나무가 함께 나게 하실 거다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여호와의 구원과 복을 상징하죠. 초막의 재료니까 성신의 구원 사역을 상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속에 있다는 표현을 보십시다. 나무가 있으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골짜기라 자연스럽게 새긴 줄 아는데 이 골짜기로 새긴 이 낱말 우출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곳에서 일제히 깊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depths, 깊음을, deep water. 그래, 스가랴 10장 11절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 나일의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말이 출애굽 15장 5절. 이 15장은 이 모세의 노래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할 때 나일의 깊은 곳에 던져 넣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요나 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상을 보고 있지 일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석류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신기하게도 깊은 물 속에 있는 거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 나무가 깊은 바다 속에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깊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신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 스가랴 10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때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홀이 평행한 거죠. 그죠? 열방과 열방의 권세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로해서 돌이키시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더 넘어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스가랴에게 홍마, 자마, 백마와 그 말 탄 자들이 누군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 즉 여호와의 임무를 맡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보낸다라는 말, 이 보내심 받았다, 이 메시아를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샬라흐라는 말이거든요. 보낸다는 말. 거기서 샬리아흐라는 말, 그게 메시아 보냄받은 자고, 그게 사도와 같은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낸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처럼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임무는 땅에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감찰하는 활동에 쓰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4장 10절에 7눈이 나오는데 이 7눈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한다 하셨습니다. 이 진노는 예루살렘을 위하시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것을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조금만 진노하셨는데 결국은 지나치게 해코지한 탓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런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런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든 현실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저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그 광야의 인생길 가사처럼 지금 우리의 형편이 도울 사람 하나 없이 광야길을 외롭게 걸을 뿐 아니라 거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주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들로 둘러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는 이들도록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스가랴 선자에게 밤에 이상을 보여주셔서 선자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지대는 놓았지만 원수들의 방해에 좌절하고서 급기야 세상 행복과 쾌락에 젖어가는 당대 교회에게 전할 말씀을 받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더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자를 통하여 전하실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포로 잡혀갈 때보다 근본적으로 낫지 못하였던 줄 추측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놀랍게도 포로 잡혀간 열조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기들이 범죄해서 징계받은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스가랴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가기 수백 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포로 잡혀 하늘가에 가서야 돌이킬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이 재난을 겪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곧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줄 압니다. 그처럼 스가랴가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언약 백성이 돌이켜 성전 건축에 나서게 되는 이것이 과연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심히 어긋나 보여서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답게 존재하고 서나가는 길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알게 하시고 이 중요한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교회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